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8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은 10년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인생을 여러 갈래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인생을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꽃 피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과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인생. 여기서 말하는 그 꽃 피운다는 것의 의미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것. 이걸 제가 꽃 피우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본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후자를 추구하는 인생 아닙니까? 우리의 목표는 꽃 피우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사는 인생이라는 걸 여러 군데에서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바로 그 시점에 마귀가 그 세 가지 유혹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혹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유혹들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혹이 나오는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십시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려는 그 즈음에 마귀가 노리는 그 유혹의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화려한 능력을 가지고 빨리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엄호하고 보호하는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여줘라.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게 뭐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거절하시느냐? 첫째는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그 동전의 양면처럼 사단의 의도와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는 게 바로 주님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라는 이 사단의 유혹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찾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거절하셨는지 아시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의 그 화려한 능력을 자랑하고 나는 너희 같은 인간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막 이 꽃 피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한마디가 전부예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열매 맺기에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혜택을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꽃 피우러 오신 게 아니라 또 우리를 창취하고 막 동원해서 더 화려한 꽃을 피우는 걸 목표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고난과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으러 오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이 꽃 피우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 삶인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화무 11홍, 권부 10년.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하더라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그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화무 11홍, 인불 100일호. 꽃은 열흘 이상 붉은 것이 없고 사람의 좋은 날은 100일을 넘지 못한다. 이게 처음보다 이 꽃 피우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꽃 피우는 것에 목표를 둔 인생은요,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점점 그 늘어나는 주름과 그 흰머리를 보면서 또 점점 약해져가는 내 체력을 보면서 내 육신이 꽃이 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젊을 때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더 큰 허무함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젊을 때 말이야,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젊을 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뭐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보다는 유난히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꽃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글쎄요, 그렇게 한다고 그 끝이 허무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게 이 세상의 악한 의도라면요,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열매 맺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꽃을 잘 피우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꽃이 얼마나 화려하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맺어진 그 열매를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비록 거친 그 꽃이 다 진 그런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게,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수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겉모습은 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면류관이에요. 영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하여 결국 지게 될 이 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 맺는 인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지금 변질이 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잣대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는 꽃을 피우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인가? 뭐 그 교회가 자기들 꽃 피우는 데만 막 몰두해가지고 막 돈 쓰고 무슨 행사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일에 막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요, 그 교회는 병든 교회예요.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런 지침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리고 결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 악한 열매만큼 뭐 비참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 감별법 아주 간단해요.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사이비 집단은 그 교주가 얼마나 화려하냐, 그 교주가 얼마나 꽃이 피었나, 이것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 사이비 집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 열매를 보면 모르겠냐고요. 아무리 그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교리를 몰라서 현혹되었다 하더라도
그 인간 교제의 화려함을 막 지나치게 드러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악한 짓을 막 서슴지 않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데에 넘어가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악한 집단과 차별성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열매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영혼이 얼마나 되는지, 지난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살아남는지 그 열매를 보여줘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는 우리 평택교회가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으로 약한 지체들을 귀히 섬기는 일에 애를 쓸 때 절대로 박물관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뿐더러 사이비 집단에 현혹되었던 그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결론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저는 정말 이 열매 맺는 인생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길 원하신다면요. 오늘 본문을 진짜 주목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열매 맺는 인생을 강조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한마디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너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고 싶니?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 이것 말고도요. 주님이 내 안에 거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앞에서 막 어쩌고 막 설교하고 있지만요. 이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 거지 그 제 안에 꿈틀거리는 그 본능은요. 난 여전히 꽃을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막 떠벌리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본능이 저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저급한 본능과 싸우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가까운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그분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요. 절대로 그 건강한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7절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이 거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매일 하루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하자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확신하는데요. 이게 뭐 처음부터 내 생각 전체를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공급이 된다고 할 때에는 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더 이상 취해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제가 그 주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지 않았다면 저는 뭐 100번이 뭐예요? 1000번도 넘게 추한 짓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 화려함을 막 드러내기 위해서 뭐 입만 벌렸다 하면 자랑하고 입만 벌렸다고 하면 과시하고 입만 벌렸다고 하면 막 상대방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런 추한 짓을 안 한 건 제가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예요. 너무나 고상하신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고상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더 꽃을 피우라고 요구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꽃이 시들어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초라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고 점점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게 되면 맺게 되는 그 수많은 열매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두 가지 큰 군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맺게 되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니까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성숙의 열매. 그 성경에 보면 이 열매와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지금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능이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 설교 잘하는 것과 뭐 찬양 잘하는 것과 뭐 인도 잘하는 것과 이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꿈꾸신다면 뭘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은 인격,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굽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인생의 목표는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님을 알기 전에는 뭐 다 혼미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이 빛의 자녀들이 뭘 추구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열거합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게 다 인격 아닙니까?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래서 저는요, 뭐 예전에는 말씀 잘 전하고, 뭐 찬양 잘 부르고, 또 행정적으로 일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러웠는데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보다 선량한 사람, 이 착한 사람이 너무나 좋아요. 뭐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전에는 그 기능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러워했는데, 이제 제가 좀 철이 들었나 봐요. 자꾸 순수하고 이 선량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겁니다. 왜? 이건 빛의 열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육신의 아버지라는 그 놀라운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요셉이 맡았잖아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었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고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요셉이 뭐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라 요셉이 가진 의는 긍휼함을 동반한 의라고. 이게 인격이에요.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가 지금 딴 남자 애를 가진 건 아닌가 막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그 인격 자체가 선량한 사람이다 보니까 마리아를 모욕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소문내지 않고 그런 오해에 대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에게 그 주님 닮은 인격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뭐 얼마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사람인가를 잘 아는 사람은요, 뭐 제 아내하고 그 대전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 아닙니까? 지금 내 남편이 얼마나 선량해지고 있지? 지금 내 아들이 얼마나 막 의로워지고 또 진실해지고 있지? 이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또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느냐, 이런 평가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점검이 되지만 더 중요한 평가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엄청나게 꽃피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주님 닮은 인격으로 성장한다는 이 간단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질 때 맺게 되는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제가 성경에서 참 놀라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 믿게 된 걸 열매를 맺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도 마찬가지예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도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을 보고 처음 맺게 된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세 버전으로 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 지역에서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가정을 놓고 아가야에서 맺은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꽃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면요, 당연히 내면으로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의 성숙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린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그걸 열매 맺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올 초부터 정말 우리 평택교회에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꿈꾸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역사를 맛보려면 먼저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새 생명은 지금 교회 뭐 잘 다니고 있는 기존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나간 그 가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 중에 제 꿈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는 정말 우리 평택교회가 그 초신자들로 막 북적북적거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왜? 기존 신자가 우리 교회에 나오면 그건 결과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뺏어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지방 목사님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평택 동지방에만 24개 교회가 있는데 뭐 자립교회는 5교회도 안 되고요. 3교회인가? 나머지는 다 미자립교회. 그냥 현상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 특정한 몇몇 교회에 막 너무나 쏠려 있어가지고 그 교회도 너무 비대해져서 감당이 안 되고 나머지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새 생명이 많이 태어나기를 기도하면서도 단 예수 처음 믿는 사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 성숙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결국 그 영혼 구원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아닙니까?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시고 좋은 책을 선물해 주시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평택교회가 이미 8곳에 성경금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2곳을 선정해서 총 10곳에 선교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만 꽃 피우고 자기들만 막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안으로도 열매를 맺어가고 우리끼리만 잘 사는 교회가 아니라 밖으로도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그 변질을 막기 위한 대안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래는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그 항목을 하나씩 막 늘려주셔가지고 저도 요즘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변질을 막기 위한 그 3가지 대안 여러분 다 기억하시잖아요. 첫 번째 대안이 말씀 묵상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2번째 대안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3번째 대안이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나눈 그 4번째 대안이 뭐냐?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열매 맺는 삶을 원한다면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대가지불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대가지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대가지불이 바로 그 십자가 아닙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사랑구실하면서 살게 된 거,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 거, 이게 전부 다 그 십자가라는 극심한 대가지불을 통해서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6절을 강조점을 달리해서 보십시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지만 누군가는 씨를 심는 일을, 누군가는 그 씨에 물을 주는 그 대가지불을 치렀다는 거예요. 왜? 심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어야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뭘 결단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대가지불이에요. 대가지불.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가끔씩 되뇌 있는 구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없는 것도 없다. 대가지불이 없으면 열매도 없다. 그런가 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그래서 그 부활주일 앞에 그 고난 주간이 있는 거거든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 대가지불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구호도 간혹 되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시에 찔리지 않고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요. 나는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를 원하면서도
그 장미꽃은 모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놀라운 혜택을 다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희생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미꽃은 그 놀라운 혜택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가시에 찔리는 그 대가지불이 있을 때예요. 남들이 기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저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본을 따라서 흔쾌하게 이 대가지불을 치르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님들이 있는 한 우리 평택교회는 절대로 현상유지적인 교회 또 박물관 교회로 전락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 대전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 그 경험했던 일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어느 속회 모임에 인도자로 간 적이 있는데 그 속회는 뭐 전부는 아니지만 거의 그 여성 직장인들로만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속회 속장님이 갑자기 그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돼갖고 저한테 이제 이 속회를 2주간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 장소에 갔는데요. 제가 그 속회를 방문하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나. 진짜 작은 천국 같더라고요. 그 구성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직장인이다 보니까 뭐 가정도 돌봐야 되죠. 뭐 자녀도 돌봐야 되죠. 또 직장도 다녀야 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속회 모임까지 해야 되는데 그 속돈 중에 한 분이요. 항상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속회 모임 하자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봤더니요. 이분이 그 루게릭병을 앓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거동하는 게 불편하시다 보니까 내가 항상 내 집을 오픈하겠다. 우리 집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계속 모이는데 제가 그 집에 방문하고 참 감동을 받았던 게 그 속돈들 하나하나가 그 역할 분담이 너무나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이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그 밥을 떠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요. 어느 분은 뭐 오시자마자 막 앞치마를 두르고 막 식사를 준비하시고 어느 분은 자기 집도 아닌데 그 집을 막 정리정돈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역할을 나눠가지고 이 속회 모임을 하는데 제 눈에는요 그곳이 마치 천국 같은 거예요. 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집 남편분은요 원래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그 모임에서 항상 그 먹을 간식을 다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지금 루게릭을 앓고 있는 내 아내가 이 모임을 너무나 행복해 하시니까요. 그래서 그 속회 드릴 동안에는 뭐 손님들이 불편하실까봐 잠깐 밖에 나가서 계시다가 끝나면 다시 이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속회 모임이요.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 때? 모든 속돈들이 이 대가지불을 치를 때. 이건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가지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라는 이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해지고 초라해지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 네가 비록 그렇게 화려한 꽃은 피우지 못한 것 같아도 너에게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냐. 너의 속으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너의 애씀으로 지금까지 네 가정이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열매를 보고 다시 힘을 내라. 이 성령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전달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 주어진 자리에서 대가지불을 치르는 성도님들로 인하여 날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날마다 영혼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결단 찬양으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을 한번 꿈꾸면서 부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인생이 다 꿈을 꿔요.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인생이 꿈을 꾸지만 무슨 꿈을 꾸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허망한 꽃을 피우는 게 소원인 사람은 늘 그 허무의 자리로 빠지게 되는 거고요. 열매 맺는 것에 대가지불을 치르고 인생을 투자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그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같이 노래할 텐데요. 여러분 소원하시면서 우리 목마름으로
건강한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강함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되게,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되게, 교회를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는 성도님들에게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맺어왔던 그 수많은 열매들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를 꽃피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단 종교들도 그 교주를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김의수 목사가 그런 악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평택교회가 꽃 피우는 것에 목마른 교회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대가 지불과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또 성숙한 인격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성도님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사람들 앞에서는 참 초라한 꽃, 그 보잘것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번 한 주간 열매 맺는 일에 마음을 쓰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대가 지불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 모든 십자가의 자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런 가슴 뜨거운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불러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주님의 마음으로 썩어지는 한 미랄이 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우리 찬양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죄다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를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사의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짐을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죄나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떠나는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사의 이리저리 헤매는 한
한 영혼 찾아가네. 예수님만을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이 난 그 희생 눈물로 크게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고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서고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그 뿌리가 그 열매를 결정짓는다고 한다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꽃을 피워야 한다고, 네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유혹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그 영향력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꽃을 피우기 위해 사는 인생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말씀을 통해 절실히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그래서 주님의 인생을 닮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허망하기 짝이 없는 그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 앞에 대가 지불을 하며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자리에서 묵묵히 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 인격의 성숙의 변화를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내 인생이 선물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애를 쓰는 열매 맺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더 이상 꽃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삶을 꿈꾸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